예,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25절을 먼저 읽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구절 암송, 성경 구절을 한번 암송합니다. 두 구절이죠. 시작.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다른 사람을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의 또 다른 자격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 볼 때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고 그죠? 예, 마가복음 10장 45절 또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 예, 주님이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이 주 되신 것,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죠.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위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또 옆으로 사람을 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우리 장의적인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섬기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대단한 것 아니죠? 립서비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먼 곳에 있는 물로는 가까이에 난 불을 끌 수 없는 것처럼 멀리 있는 가족보다는 가까이 있는 이웃이 훨씬 더 낫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 때에 역사책에 안에 남사라는 이 역사책에 보면요, 이 송계야라는 이 고위층에 있던 어떤 사람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이제 노년에 살 집을 이제 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야기가 거기에 실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동네에 가서 어떤 집을 구입을 했어요. 그 집은 여승진이라는 아주 유명한 인격을 가진 분의 이웃집을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을 구매하는데 돈을 얼마나 지불했냐니까 1100만 금, 1100만 원, 예를 들면 1100만 금을 주고 집을 구입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를 했어요. 여승진이라는 사람 집에 옆으로 이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 집을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100만 금이면 살 수 있는 집을 1100만 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옆집에 살던 여승진이라는 사람이 송계하라는 사람, 이사 온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송계하라는 사람이 이유를 딱 한마디로 밝혔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100만 매택, 1000만 매린이라고 그랬어요. 100만 매택, 100만 금은 집을 사는데 지불했고, 1000만 매택, 1000만 금은 이웃을 사는데, 이웃을 위해서 내가 프리미엄으로 지불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승진이라는 사람의 이웃이 되고 싶어가지고 돈을 10배나 더 주고 그 집을 샀다는 거죠. 그만큼 이웃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화향백리, 주향천리, 인향만리, 그런 말이 있어요. 화향,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주향천리,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사람의 향기, 사람이 그만큼 우리의 이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다른 민족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공동체 의식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라는 단어죠. 우리, 여러분, 우리란 말을 많이 쓰죠. 우리 집, 내 집이 아니라 누구의 집이에요? 우리 집이야. 막 가서 살아도 돼. 내 남편이 아니라 우리 남편, 내 아내가 아니라 우리 아내, 내 자식이 아니라 우리 자식, 모두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게 해외에도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우리라는 영어 단어가 생겨버렸어요. 영어로 우리가 공동체, 투게더링, 함께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논문에도 제가 실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때요? 이 공동체성이 상당히 약해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웃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는 경우 있고, 얼굴만 하지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참 이런 공동체성이 약해지고 이웃의 중요성이 상당히 이렇게 약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목사님, 저는 그냥 이웃이 필요 없어요. 저 혼자 열심히 살면 돼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각박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웃의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의 범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율법학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전문가,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오늘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방법을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오늘 의도가 뭐냐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순한 태도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요, 역으로 질문하셨어요. 네가 율법학자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 한번 대답해보라고 역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역시 율법에 정통한 사람처럼 아주 정확하게 성경 구절 2개를 딱 인용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것이 2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7절을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두 가지. 첫 번째는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율법의 핵심이죠. 신명기 6장 5절 전후에 있는 말씀.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전후에 있는 말씀.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암송하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의 구절 두 가지를 딱 연결해서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맞다 너의 대답이 맞아.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 그랬어요. 산다는 건 뭐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네가 아는 것처럼 행하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유 그렇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오늘 율법학자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졌어요. 이미 대답이 다 나왔는데,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왔잖아요. 근데 정리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또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 율법학자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저도 그것을 암송하고 있고 또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이웃, 내가 목숨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이 과연 누굽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질문했을까? 그럼 순수한 질문이죠. 근데 오늘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동기가 불순해요. 동기가 뭡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말은 뭐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질문했을까요? 막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죠. 제가 내 마음, 내 생명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잠깐만요. 근데요, 예수님 아시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해 보세요. 그런 질문이에요. 이미 알지만 예수님께 자기가 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의도를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대답을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를 통해서 그에게 대답을 주신 거예요. 그 대답의 내용은,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설교를 많이 들어서. 교회를 처음 다니신 분이 아니라면.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27km 거리가 상당히 멀죠. 예루살렘은 아주 산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는 길이 가파르잖아요. 그리고 내려가는 길도 가팔라요. 그러다 보니까 산지가 험하다 보니까 강도들이 주로 자주 출몰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지니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틀렸어요. 틀리는 과정 속에서 얻어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 됐어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걸음 하나 살려라. 가버렸어요. 지나갔어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두 번째 레위인, 아이고 무서워라, 나도 봉변을 당할 수 있겠네.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아이쿠야,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네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상처를 씻어주고 붕대를 감아주고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가서 밤새도록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자신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내어주고 내가 갔다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 비용이 더 든 것에 대해서 제가 정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 이야기를 이 사람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대답 대신에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이 세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 두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 세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느냐라고 질문했어요. 누구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같은 말이죠.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자, 이게 이야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제사장 레위는 유대인들의 대표자들이고 지도자들이고 유대인을 대표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대신에 그들이 아주 미워하고 또 인간 취급하지 않고 또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켰냐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건요 충격요법이에요. 충격요법. 우리는 사마리아인 하면 정겹게 들릴 수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또 사마리아인이라면요 그들이 언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혼혈족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 입으로 사마리아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나쁜 사람, 우리는 좋은 사람, 그들은 나쁜 사람, 그런 인식이 유대인들에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는요 이 유대인들은 나쁜 사람이고 어때요? 사마리아인은 선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죠, 충격. 그러면서 예수님이 확인했잖아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지어냈지만요 누가 이웃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각색하셨을까요?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게 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는요 이웃을 누구로 한정했느냐? 유대인으로 한정했어요. 자신의 동족으로 한정했어요.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질문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너의 선입견, 너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강도 만난 자는요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신의 동족이에요. 근데 동족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누가 이웃이 되어줬어요? 동족 유대인이 이웃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멸하고 미워하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어 주었어요. 아마도 실제 삶에서는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만약에 받는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도움을 받지 않겠죠. 왜? 아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움을 받아. 안 돼.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 속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이웃을 한정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절대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웃이에요? 원수지. 이웃이 될 수 없어요. 그죠? 나하고 종교가 다른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한번 다툰 사람, 그 사람은요 내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이웃이 아니야. 아유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 이웃이 될 수 없어. 근데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절대 이웃이 될 수 없고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주면 좋지 물론 줄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은 일은 절대 없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나는 저 사람의 도움을 절대 받을 필요가 없어. 그렇지만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도움을 안 받을 수 있겠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병원에 가면 우리가 수혈을 받잖아요. 수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피만 수혈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흉악한 죄인의 피도 수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웃의 범주를 이렇게 울타리를 치지 말고 그것을 허물어라는 거예요. 왜요? 나도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의 이웃이 되어줬어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도,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를 알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바꿔야 됩니다. 눈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자, 오늘 학습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분, 이분들 여러분 얼굴이 익숙하지 않죠? 예. 근데 이분들은 누구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웃이에요. 이웃. 그죠? 예. 여러분 이분들 보시면 얼굴을 익히셨잖아요. 여러분 먼저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분들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알고 보니까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분들의 이웃이 되어준다면 이분들도 여러분들의 이웃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상대방도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럴 때 도움을 받고 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마음을 열어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것을 실천하자.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두 사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야기 속에 넣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유대인들의 대표, 또 지도자들, 또 특별히 이분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이야기 속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분들을 이야기 속에 넣으셨을까요? 이야기의 흐름에 보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학자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귀에 닳도록 들었고 또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하느냐? 구원은 어떻게? 네가 아는 대로 행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들은 지식만 가지고 있었어요. 행동하지 않았어요. 원리는 알았어요. 그러나 실천하지 않았어요. 마치 구구단을 다 암송해놓고 원리잖아요. 99, 81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계산할 때 손으로 계산한다. 이거 어리석은 거잖아요. 원리를 사용해야 돼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해야 된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를 향해서 이렇게 아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제대로 실천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 누가복음 10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46절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 교사, 율법학자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요 남들을 가르치는 자예요. 저같이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데 가르치고는 자신은 뒷짐지는 거예요. 이렇게 행해야 돼 라고 하도록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는 짐을 지워요. 해라 율법은 짐을 지우는 거잖아요. 막 할 게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근데 자신들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몰랐어 안 했다면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52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더 강력한 말씀을 하셨어요. 52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였어요. 율법을 잘하고 정통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뭘 안 했어요? 자신들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행하지 않은 거예요.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자는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 강도 만난 자, 불쌍한 자잖아요. 근데요, 따지고 보면요, 정말 강도 만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율법학자라는 거예요. 율법학자.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알지만 행동하지 않아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잘하네,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오늘 마지막 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 하고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이었던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믿음이 있느냐? 그럼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행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행하는 걸 보니까 아, 믿음이 있구나. 물론 우리의 구원은 믿음,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행함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함이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고 그렇게 야고보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머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교리를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요,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삶으로. 물론 아직 믿음이 약해서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생명이니 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철학책을 남겨두시러 오신 것도 아니고 어떤 성경책을 남겨두시러 오신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 남기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남기셨어요. 자신의 삶을 남기셨어요. 물론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했지만 내가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실천하시다는 거예요. 실천.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참된 지식이라요. 참된 지식. 알면 뭐하냐?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삶이 없는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아는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아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마음 없이 그냥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것이지만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믿음 있는 자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믿음을 가졌다면 행함이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행복론이라는 책을 써서 이분이 책을 많이 썼는데 이 행복론이라는 서문,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행복론의 서문에 이 데일 카네기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생활을 하기 위한 모든 원리를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비롯해 황금률, 예를 들면 남에게 대접받으려면 남을 대접하라 등등의 교훈도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답을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지 않는 데 있다.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거. 그것은 참된 믿음은 아니고, 알면서도 사랑해야 되는,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폭을 넓히고 실천하는 거, 실천하는 거.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실천하죠. 실천한다는 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기꺼이 값을 지불해야 돼요. 기꺼이 값을 지불하는 것이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다른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무서워서. 종교적인 이유로 지나가 버렸어요. 나의 사마리아인은요, 기꺼이 대가를 지불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그의 난 상처에 올리브유와 또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해주고, 아마도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서 붕대를 감았어. 자신이 타고 오던 나귀에 싣고 여관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간병하고, 아침이 됐을 때는 그 주인에게 자기 있는 돈을, 은전을 내주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살해하고 자신의 시간을 허비했죠. 또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그런 목숨의 위협까지도 감수했어요. 자신의 스케줄이 엉망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수고예요, 수고.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공짜가 있습니까? 공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누리는 사소한 행복, 이게 공짜로 온 것 같습니까? 누군가가 그 사소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요,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그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행복해요. 큰 행복은 하지만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이 넘쳐요. 그걸 위해서요, 엄마 아빠는요, 하루 종일 직장에 나서 일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학생은 학교에 늦지 않도록 학교에 출석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상의 성실함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누리는 사소한 행복이에요. 평화. 여러분, 평화는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는요, 엄청난 희생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전쟁의 위협 속에서 6.25 때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때 많은 유엔군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린 거예요. 그죠? 제가 몇 년 전에 독일을 가봤더니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분리됐다가 하나가 됐잖아요. 한 나라가 됐잖아요. 통일을 이뤘잖아요. 근데요, 여전히 동독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난해요. 서독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부유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 주가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여러 주가 있는데 가장 부유한 주와 가장 가난한 주를 하나로 연결시켜줘요. 서로 돕도록. 놀라웠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세금을 냈는데 세금 중에 어떤 세금이 반드시 있냐니까 동독 재건을 위한 세금을 꼭 내도록 했어요. 외국인도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내야 돼요. 동독 재건을 위한 세금을 따로 부과해요. 희생이 있어야 그들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도 누군가가 희생하고 또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또 중그룹 모임으로 또 야외 나갔잖아요. 저희도 여기 수목원에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폭포가 흐르고 그러잖아요.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밤이 막 떨어지고, 도토리가 떨어지고, 산들바람이 부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구리 또 시민공원에 거기 코스모가 얼마나 아름답게 폈어요. 보시면서 우리 권사님들 갔다 오셔가지고,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를 손을 붙잡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근데 그 코스모스가 저절로 피어났습니까? 누군가가 애썼거든요. 비료도 주고 가꾸고. 또 그 코스모스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이 여름에 땀을 흘렸겠어요. 그러니까 코스모스 핀 거예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절대. 사랑은요,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이런 대단한 희생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이것은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대단한 희생, 사랑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비결이 뭐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헌신, 작은 수고,
작은 대가를 치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큰 대가도 치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느 게 십자가를 지러 가신 게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사랑의 실천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작은 것에 사랑을 실천한 자면요, 큰 일이 발생해도요 또 사랑해요. 또 도와줘요. 작은 일에 무시하는 사람은요, 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무시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할 때에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큰 사랑의 실천으로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던 그 1세기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두 공동체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공동체, 하나는 쿰랑 공동체라는 것이 있었어요. 공동체로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갈수록 부흥하고 아주 명맥을 유지하고 잘 되는데, 이 쿰랑 공동체는 갈수록 좁아들어가지고 명맥을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후대가 연구를 했어요. 이 공동체가 같이 시작했는데 왜 한 공동체는 잘 되고 번성하는데 한 공동체 이렇게 좁아드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공동체인데 딱 한 가지가 다르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공동체는 공동체로 모였을 때부터 해서 뭘 했냐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렸어요. 자신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공동체의 삶을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했어요. 구제하고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성실히 감당했어요. 그러나 쿰랑 공동체는요, 이 공동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런 자기들만을 위한 공동체, 남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시야를 밖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었어요. 남을 섬기고 예수를 돌보는 공동체는요, 부흥하고 잘 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한 공동체는요, 이웃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그 공동체조차도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들이 나에게 이웃이 되게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때에 그들도 여러분의 이웃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니까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요, 사진 한 장이 딱 떠올랐어요. 보니까요, 아주 익숙하지 않는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저게 무슨 내용인가 봤는데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 사진이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어떤 이 건물 홀에 이 사람들이 명찰을 달고 쭉 늘어서 있어요. 그래서 저게 미국 사람 같아서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이 제목이 뭐냐니까요, 미국 성누가 세인트 룩 병원의 전통, 이렇게 해가지고 전통이 뭐냐니까 존중의 산책, 뭐 한국말로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walk of respect, 존경의 어떤 걸음, 뭐 산책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존경의 걸음이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 아이다호 이 주에 어떤 그 성누가 병원의 존경의 산책, 존경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있어 봤더니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보니까 저기 사람들이 이렇게 도열해 있는데요, 저 멀리서 수술실로 가는 한 이 뭐죠, 침상을 의료진들이 지금 끌고 이렇게 천천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작년입니다. 지난달입니다. 9월 27일 오전 11시 45분 아이다호주에 있는 세인트 루크 성누가 병원의 4층 복도에 일순간 침묵으로 가득 찼다.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세상을 떠난 53세 환자가 생전 뜻에 따라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 수술실로 옮겨지는 순간이었다. 이 환자가 생전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는 숨을 거두기 전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기증자를 태운 침대가 복도에 모습을 드러내자 가족과 친구들뿐 아니라 그가 입원해 있던 병동의 의료진들이 모두 복도로 나와 숭고한 길을 가는 그에게 침묵으로 존경의 뜻을 빌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동의해서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가지고 제가 구글에 들어보니까 영상이 저기 한 뭐 1분짜리 영상이 동영상이 나와요.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 회복될 수 없는 건 질병으로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이웃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장기가 건강하니까 내가 장기 기준으로 하겠다. 그래서 가족 동의하에서 수술실로 이제 들어가서 자신의 모든 장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이 순간 앞에 거기 의료진들이 다 나와서 이 세인트 룩 성루가 병원이 생긴 지 두 번째 장기 기증자의 그 걸음걸이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스스로 도열하는 참 엄숙한 그런 순간, 얼마나 참 아름다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장기 기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던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이웃의 도움을 줘야 하고 또 누군가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나 역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웃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일부 박사처럼 이웃을 제한해두고 그 외에는 내가 절대 이웃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선입관을 내버리고 내 생각을 내버리고 누구든지 내 이웃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대단한 것이 아니죠. 감사 인사, 칭찬의 말 한마디, 그리고 사랑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슬픔을 같이 나고 기쁨의 순간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되어준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요. 우리의 장기를 통해서 남을 영혼, 자신의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뭐예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지금 공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월 28일 우리가 또 행복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요, 그들이 그 시간에 데려오는 거예요. 1부에 2부에 오후에 들어와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영생에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이것은요 놀라운 사랑의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숭고한 일이 있다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야. 여러분은 이걸 받으셨죠? 태신자 작전 카드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써오셨습니까? 저도 여기 지금 썼어요. 이름을 몰라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전화번호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좋아요. 이름이 없어도 좋고 전화번호가 없어도 좋아요. 여러분이 적으십시오. 적어서 한 달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이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장기를 교정할 수는 없지만 복음을 들려줄 수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적으신 분은 이걸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로 하고, 또 적지 못하신 분 있으면요, 여러분 이름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서 작년에 나왔던 분도 좋아요. 안 믿잖아요. 그럼 다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0월 28일에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것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그 이웃의 이름을 적고 내가 한 달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주여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번 1분 정도 우리 여러분의 태신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태신자를 작정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